어떤 환자가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럽다며 병원을 찾아와서 통증을 해결해 달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 붙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질문을 해댑니다. 청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대봅니다. 이 검사 저 검사하고 엑스레이까지 찍잡니다. 환자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증부터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그 원인이 분명히 파악되기 전에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일을 위해서 어떤 위험한 일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이 모양이 되고 이 꼴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고져서 이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질문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내 고통스럽고 힘든 통증을 치료하고 완화해 주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온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보세요. 손만 내밀면 풍족한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행복의 낙원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가 낙원으로 일컬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막막한 세상, 삶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외롭게 고립된 채 언제 어떤 동물이 어떤 짐승이 찾아와서 덮칠지 모르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 지금 그는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혼란의 무서운 고통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람들을 보십시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살아야 하긴 하겠는데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빠져나갈 길이 있는 것 같고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헤매보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은 무언가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써보지만 그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것, 찾을 수 없다는 한계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뭐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답니다. 왜 쫓아내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 낙원에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내셨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던 두 사람이 문제와 난관의 한복판으로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저들은 어쩌다가 이런 처지에 빠지고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대답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야기했었습니다. 마귀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했던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산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와는 아니,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합니다. 또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아니야, 왜 못 먹게 하는지 이유를 말해줄까?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너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마치 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저를 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는 거짓말로 거짓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합리화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결국 따먹고 말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고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죄가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다 그랬어요? 뭔가 있어야 할 게 없어진 거예요.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박탈당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상실됐는데 그 뭔가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뭘 하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요. 그런데 무화과 잎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햇볕만 나면 말리게 돼서 소용이 없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헛수고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뭔가 상실감, 박탈감, 뭔가 잃어버린 것, 뭔가 더 나은 게 있는 것 같아. 그걸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우리도 치마를 만듭니다. 지식으로, 과학으로, 또는 도덕으로, 심리학으로, 심지어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 치마를 만들어서 그 속에 숨어보려고 그러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압니다. 또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고 열매를 따먹고 죄 짓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그랬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음성 앞에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도망갑니다. 그를 살려주려고 구원하고 회복시켜주고 오늘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결코 도망갈 수 없고 결국 잡히게 되니까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즉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조화가 깨지고 나면 1차적으로 뭐가 오죠? 내 안에 나 자신의 조화가 깨집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 자신 안에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게 없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씨를 뿌려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것처럼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이 망고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책임 전가하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본질과 실상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가 피조물이 아니라 마치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세상 낙원을 능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땅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거꾸로 들여서 흙을 밟게 하고 흙을 핥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그의 근원이 뭐예요? 그를 만든 그의 근원이 어디에? 흙이에요. 그것을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는데 쉽게 됐어요, 안 됐어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만족이 없고 원하는 게 거둬지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추위와 더위에 허덕이고 그런 신세가 될 뿐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허허벌판 광야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노동은 즐거움이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얻는 게 만족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도 오늘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고통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저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축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지 않기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구릅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실상을 아시는 분입니다. 쫓겨나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생명나무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 먹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들어올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릅과 두루 도는 불칼로 동산 입구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이 동산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옛날 그 낙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만 있으면, 그리고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게 그거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애쓰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룹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그룹이, 하나님의 그룹이 지킨다 그러는데, 그룹이 나오는 광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늘 등장하는 그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모습입니다. 보면 죽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빙빙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을 통과해야 되고 죄에 대한 진노를 뚫고 나가야 되고 불칼을 거쳐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재능을 의지하고 도덕과 종교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을 통과하고 불칼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룹과 불칼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까요? 우리가 돌아갈 그곳을 불칼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그룹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 동산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미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와 오늘 그 뱀에게 마귀에게 저주하면서 하셨던 말씀에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손과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귀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자의 후손과의 갈등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와 마귀 편에 서 있는 자의 전쟁인데 오늘 누가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했는데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동정녀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든지 뭐예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었어요. 기적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먹이고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마귀는 춤을 췄을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겼다고, 다 끝났다고.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나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아멘?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놓아주게 하고 자유케 하고 살려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상하시고 찢기신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칼이 그분을 상하게 한 것 때문에서 오히려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세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찾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오늘 굴흙과 불칼이 막고 있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막고 있는 담을 뚫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영광의 거룩한 땅, 아멘, 그 에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형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의 수치심이 드러나고 그의 모든 그 상실감을 느끼게 될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수고로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임시변통에 또 지어 입어야 되고 또 집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여러분, 성경에 이미 구원의 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이 지경이 되고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이 상황이 된 건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만족, 다시 들어가서 회복될 수 없는 그걸, 불칼과 구름이 지키고 있는 그 길을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그 길을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철로역정 강해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철로역정을 한번 다 읽도록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들어갔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덜커덕 갇힙니다. 근데 절망이라는 감옥에 들어가고 났더니 깜깜합니다. 도대체 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앞에 희망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자살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행히도 그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을 했던 소망씨라는 형제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 그러냐면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 그분이 여기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혹 이 어려움 속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다가 크리스찬이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아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쓰라고 주셨던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약속이라는 열쇠가 안쪽 호주머니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가지고 절망의 문에 갖다 댔더니 뭐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나와서 오늘 걷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이 여러분과 나를 얽어매고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서 다 끝난 것 같아서 자살하고 끝내자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도 절망이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끝나고 심판받고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 게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약속이라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쇠는 많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열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행했던 VIP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초에 있게 되는데 2주에 걸쳐서 있게 되고 주일 2번, 수요일 2번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VIP 축제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뭘 할 거냐면 여러분과 내가 먼저
절망의 감옥, 죄의 감옥,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범죄해서 결국은 상실감을 느끼고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며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희망 없이 망해가는 여러분과 내 모습을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그 열쇠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이 VIP 축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에덴 동산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더 이상 불칼 때문에 더 이상 그룹 때문에 저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서 다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약속의 열쇠가 있다고 하면 오늘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전해줄 한 사람 또 두 사람을 지금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VIP 카드를 쓰라 그러면요 맨날 쓰는 사람 써요. 상관도 없는 사람 써놓고 그걸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약속의 열쇠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그 예수를 통해서 도대체 불칼 때문에 그룹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벽을 뚫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마 한두 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VIP 카드를 쓰도록 해드릴 텐데 그때 그 이름을 써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 약속의 열쇠 그걸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영국의 크로멜이라고 하는 그 공화정을 시작했던 장군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역사에서 배웠던 그 크로멜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우니까 며칠씩 기도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관이 찾아가서 각하 좀 주무셔야 됩니다. 기도 그만하고 주무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상황이 자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부관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각하는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건 믿으십니까? 믿고 말고 그렇다면 그분께 맡기고 좀 주무시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약속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지금도 문이 열려지고 벽이 뚫려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